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은혜 중에 붙들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사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길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의 마음을 옳은 길 가게 하시고 오직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진리와 공의만을 따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은 인생들이 왕이 된 소년과 함께 있는데 그 백성의 수가 무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인기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젊은 왕의 인기가 그 앞선 선왕을 능가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젊은 왕은 선왕과 달리 개혁 통치 그리고 민생 통치를 아마 펼쳤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지혜로운 인물인 만큼 이 선왕의 실패를 목격하면서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이 통치자가 될 수 있는지 아마 그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대로 실천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번의 반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6절 중간에 있는 말씀인데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왕의 실패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 선왕이 다스리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이 젊은 왕이 아무리 그가 개혁을 하는 통치, 그렇죠? 그리고 민생을 위한 그러한 통치를 펼쳤어도 이미 후 세대에게는 그의 모습이 뭐냐면 맞지 않음을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가 이 현 세대에게 잘 통치를 이루었다 해도 그 다음 세대가 보기에는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되냐면 옳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미 민심이 바뀌고 돌아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귀한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조석으로 변한다. 즉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이 영구히 칭찬을 받고 영구히 인정을 받는 그러한 기대는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인간이 주는 것이라면 이 환호가 되었든 야유가 되었든 지나치게 우리가 그러한 것에 개념치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칭찬이든지 야유든지 인간이 주는 것은 다 어떤 것이냐면 원천적으로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하는 무언가를 보고 칭찬을 한다고 해서 야 내가 칭찬 받을 만하구나 이렇게 우쭐댈 것도 없고
사실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야유를 보내고 비난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야, 나 잘못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러한 이 반응은 사실은 믿을 게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마지막 3년을 사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이제 지킬 때 나오는 대목인데,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깔고요,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시여 이렇게 하며 칭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송을 받으시면서 사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얼마 안 돼서 이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같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던 자들이 결국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여야 된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이 백성들의 환호하는 모습, 자신을 향한 환호의 모습이든지 아니면 자신을 향한 이 비난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전혀 미동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매료되어 왕으로 삼고자 할 때도 그러한 사람들을요, 야, 나를 따르는구나 하고 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비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는 또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마치 한 마리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가셨어요. 실로 의연한 모습입니다. 이 같은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실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축혀 세운다고 거기에 춤추지 마십시오. 또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혹은 나를 조롱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시리에 빠지거나 상처받지 마십시오. 즉 예수님의 초연함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우리는 어디를 갑니까? 나의 길, 믿음의 길, 공의와 진리만을 따르는 길을 가면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그뿐이면 되는 겁니다. 너무도 무심한 삶 같지만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심령을 보전하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실수와 실패로부터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말을 우리가 영향을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공의와 진리의 길을 우리는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공하는 인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삶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우리가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한결 같으신 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에 언제나 이 헛된 것들에 쌓여 있는 이러한 자들의 그러한 말과 그러한 행동으로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